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제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그리고 여기는 텍사스 엘파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민족이 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죠.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계속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고요. 현재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수가 점점 불어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세 가지 정책을 펴서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합니다. 국고성을 지어라. 비동과 라암색 국고성을 지어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중한 노동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도 인구수가 줄지 않자 산파를 이용합니다. 이 산파를 통하여서 남자 아기여든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 외경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산파가,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간호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바로왕은 세 번째로 이제 남자 아기를 발견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심한 억압정책 사이에 고통과 핍박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튼실하였는지 그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요게벳은 이 남자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세 달 지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남자 아기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세 달 동안 정신없이 이 아기를 보호하느라 울음소리를 밖에 들리지 않게 하느라 엄마가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름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이 아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이 아기의 생명을 지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가 탄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유유히 흘러갑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겠죠. 언젠가는 지중해에 도달하겠죠. 지중해의 바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반드시 바람에, 폭풍에, 태풍에 뒤집히고 이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딸 미리암이 이 아기가 잘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려고 강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녀에게 얘기합니다. 저 갈대 상자가 무엇이냐? 저 갈대 상자를 이리로 가져와라. 가져왔더니만 이곳에 작은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거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얘는 분명히 히브리 아기인데 내 아버지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그 명령보다도 이 아기를 살려야 된다는, 생명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서 구해내고 나일강에서 구해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성막과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모세, 그 이름이 바로왕의 공주가 붙였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아무나 쏴 죽이고 싶습니다. 어디서 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기관 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인 교사를 통해 여러분의 간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에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장래를, 비전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모세를 살린 여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과 용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겠다. 끝까지 생명을 지탱한 이 용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세상을 이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무슨 이렇게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가 있고요. 또 한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홈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언젠간 다시 또 회복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그러한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거기에 나일강에 태워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를 따라간 그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끝까지 따라가서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자 이 모세에게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오겠다. 누굽니까? 엄마를 구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모를 구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을 좀 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거짓말 할 때는 하십시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속이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 할 때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바로라는 공주가 이 아기를 살리게 됩니다. 바로 공주가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칙령에 반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져냅니다. 구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인만 그렇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평생 노예, 아니 후세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다 공평하게 경쟁합시다. 이 결단을 바로 공주가 한 것입니다. 물론 아기 모세를 구했지만 그 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애굽은 애굽 민족대로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살고 각자 공평하게 힘과 노력을 하면서 각자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각자의 민족을 세워나가면 됩니다. 왜 한 나라는 다스려야 되고 왜 다른 나라는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공주가 한 그 결단은요.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었고요. 한 민족도 다른 민족처럼 자유와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결단한 이 결심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을 통하여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애굽의 통치 아래서 애굽의 나마를 죽이라는 칙령 아래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이 아기 모세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데요.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고요.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키고요. 엄마가 역사교육을 시키고요. 엄마가 양심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엄마가 신앙을 교육시킵니다. 아기 모세는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아갑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 정말 아기 낳기가 힘들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한 부부당 0.6명, 0.7명의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이거 어떻게 키우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아기를 키우십시오. 힘들어도 아기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에게 역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담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요셉 이후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모세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게벳 엄마는 모세에게 양심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과 율법과 복음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엮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요게벳은 모세에게 양심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가 성장하여서 신앙인이 되고 역사인이 되고 양심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왕립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암기도 하였는데 이 암기가 나중에 어디에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계시받았는데 이 계시받은 성막을 기술자에게 그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장광고, 천막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길이, 높이, 폭으로 만들어라. 그거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기술자에게 전수해 줍니다. 왕립대학에서 어떤 암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교육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하는 내용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다 하나 둘 셋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직장인은 열심히 회사에 다니십시오. 가정주부는 열심히 가정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하나의 커다란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모세는 이 많은 어린아기들이 죽는 가운데 영아 살해 정책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백성들이 늘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따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요. 모세 내려오라 하는 세력도 있고요. 모세를 반대하는 당도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당파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비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십계명 받았습니다. 율법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거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다 외워서 기록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왕립대학에서 배웠던 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리새파의 바리새파이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공부한 모든 것을 나중에 바울로 바뀐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교회를 창립하기도 하고요.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떠나기도 하고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성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배운 것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일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영적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점점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밖에 나가서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사는 그 삶을,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는 현장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내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이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이거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보기에 딱한 일입니까? 얼마나 보기에 불쌍한 일입니까? 이런 긍휼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 양심은 율법이 없어도요. 그런 일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빚을 져서 대신 장기를 팔아야 되고 장기를 내놔야 되고 사람 노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높이해서 고금리로 대출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낚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양심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정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양심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기 전에 먼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율법이 되고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에게는 정의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긍휼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비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건강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우리 중년 노년층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힘은 딸리겠죠. 건강은 약하겠죠. 그러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힘도 없습니다. 아직 지혜도 없습니다. 명철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길